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8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부터 20절 8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아멘. 여러분들은 그 KFC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KFC. 그렇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렇게 지금의 이 KFC는 이름만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창업주인 커넬 할랜드 샌더스는 그의 나이 5살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죠. 그리고 호러머니를 도와서 일찍부터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안 해본 일도 없고요. 안 해본 고생도 없어요. 그렇게 어렵사리 돈을 모으고 기회를 잡아서 또 여러 차례 사업에 도전을 했지만 조금 성공하는가 싶으면 여지없이 장애물, 장벽, 걸림돌에 부딪혀서 공등탑이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이쯤 되면 누구나 인생을 비관하고 자포자기하며 살 법도 한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또다시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이제 그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에까지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처음부터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닭튀김 기술하고 그다음에 반죽 레시피를 개발했으나 투자자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무려 1008번의 만남을 가졌는데 거절당했대요. 1008번. 근데 1009번째 만남에서 투자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오늘날의 KFC가 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혹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그저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커넬 할랜드 샌더스의 예를 통해서 보듯이 성공한 사람들은 우연히 운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험난하고 고된 과정도 있었고 실패의 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포기하지 않았고요.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갖고 모든 것을 극복했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목적지로 삼았던 그곳에 도달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언젠가 한국의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덕담처럼 주고받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꽃길만 걸으세요.
워낙 이제 사는 삶의 상황이 무슨 황무지처럼 척박하고 고되고 힘드니까 그렇게 덕담을 주고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만큼 나쁜 얘기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인생에는 꽃길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꽃길만 걸으세요 라고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인생길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만나면 꽃길이 아니네 라며 쉬 포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꽃길을 기대하다가 실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꽃길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간 완주자들이라는 거예요. 없던 길도 만든 개척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담은 꽃길만 걸으세요가 아니라 조금 더 힘을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런 말이라고 하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됐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인생의 꽃길만을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땅히 가야 할 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길, 없던 길도 만들어가는 인내와 도전의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인생길이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기준을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주했기 때문에 성공자라고 불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측면도 같더라고요. 곧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고 삶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주변에서 아무리 날 유혹해도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이고 신앙의 성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런 신앙의 성공자들을 우리에게 많이 소개해요.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훗날 다윗은 이런 하나님 앞에 칭호를 얻었거든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너하고 내 마음이 같아.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얻었을까?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다. 이건 다윗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었고 삶의 성공자도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공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성공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이고 신앙의 성공자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노아를 보세요. 왜 다 몰살되는데 노아 가정은 축복을 받아서 살았습니까? 노아가 신앙의 성공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축복하셨나요? 다져지고 다듬어져서 그가 마침내 신앙적으로 완숙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신앙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또 수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신앙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나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두 다 세상에서는 성공자가 되려고 안간힘 쓰고 사는데 신앙의 성공자가 되려고 좀처럼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양보하고 포기합니다. 내 삶의 향락과 사업적 유익을 위해서 주의를 범하기를 서슴없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도 내팽개치듯이 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거짓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눈 깜짝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하고 관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교회 신앙의 선배들 보면, 어려서부터 자랄 때 우리 권사님들 보면,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막 이 찬양을 그렇게 밤낮 없이 부르짖으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힘쓰고 섬김의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교회 안에 그런 신앙의 모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물론 신앙의 성공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포기도 필요하고요, 인내도 필요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하듯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유혹과 핍박도 많고 조롱도 당합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그 목표를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최종 평가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누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어요. 후대들이. 내 부모가 걸어간 그 길을 내가 아무리 말로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모습 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수없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의 성공자가 결국은 삶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삶의 우선순위를 좀 조정하셔야 됩니다. 다시 세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신앙의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선순위로 두셔야 돼요. 그럼 세상 성공, 명예, 칭찬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제가 그냥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성공자 되면 삶의 성공자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의 성공자가 되겠다는 목표 아래서 우선순위 조정하면 끝이 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목표를 설정하는 거고, 그 목표 설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무엇일까? 그 수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이제 육신의 고달픈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직감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앞에서 했던 유언과도 같은 고백들을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는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죽거든 절대로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훗날 내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 거기 묻지 말아라. 절대로.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곧 돌아보니까 자신과 가정을 이루신 분은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 덕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비롯한 자기 아들들, 후손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얘기한 거예요.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되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보시면은 한참 요셉과 얘기하던 그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면서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뭐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그날 처음 봐서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 아니고요.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곱이 어떻다고 그래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막 희미하게 형상은 보이는데 사람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확인차 물어본 거죠. 저 앞에 있는 그 누구냐?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 내가 저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고 싶으니까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이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약 시대는 남성 중심의 사회고 가부장적 사회예요.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허락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축복권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축복권이 뭐 대단할 것 같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 대단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노아가 세 아들을 축복한 거, 그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 말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축복권의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권 받으려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형 그 장자권 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죽기 전에 이 다음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장자에게 더 많이 축복했어요. 이게 성경적인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앞에다 두고 축복해요. 야곱이 누구를 더 많이 우선적으로 축복해야 됩니까? 누가 첫째냐고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기억하는 방법은 이름이 짧은 애가 첫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를 더 축복해야 되죠?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 앞에 앉힐 때 이 오른팔은 이제 힘의 상징이니까 오른팔로는 므낫세를 축복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는 므낫세를 앉히고 야곱 앞에, 그리고 에브라임은 왼손이 가도록 이렇게 앉힌 거예요. 근데 야곱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손을 이렇게 바꿔요. 그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축복하려고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손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죠? 야곱이 여지없이 고집 부리면서 그냥 그대로 그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축복하고 마는 거예요. 그럼 질문, 야곱은 왜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에브라임을 더 많이 축복했을까요? 무슨 서운한 게 있었을까요? 삐진 게 있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야곱이 누구보다 둘째의 서러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둘째를 더 축복했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논리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의 야곱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야곱은 많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단계예요. 그런 그가 그냥 둘째는 서러우니까 더 많이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면서 했다? 그거는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야곱의 선택 뒤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라고 이해하는 게 더 논리적이에요. 곧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 므낫세보다 둘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 있는지,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지 그 첫 번째 그것을 알게 돼요. 그게 뭘까요?
사사로운 생각이나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신앙의 성공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해야 된다. 제가 섬기고 봉사하는 단체에서 함께 일하시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얼마 전에 그 교회가 청빈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시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딱 갔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큰일 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목사님도 새로 모시고 좋잖아요. 지금 한참 신혼기일 텐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세상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성경으로 안 하고 매일 성경으로 하신대잖아요. 매일 성경은 불교 경전인가요? 성경 본문 그대로 싣고 그저 옆에 해석을 조금 더한 거 아닌가요?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다 들어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지금은 목사님도 낯설고 집사님도 낯설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한번 들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서로 잘 알게 돼서 조율이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다 파악하셨겠지만 그 집사님은 정말 틀린 걸 가지고 틀렸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그렇게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중요하지도 않고 진리도 아닌데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쓰고 다 들여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잘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면서도 자꾸 마음에 불만이 생겨요. 놀러 다닐 때는 어디든 가고 안 가는 데도 없고 멀리라도 가는데 교회는 아침에 일어나면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모시러 가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단지 오늘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뭐하고 관련돼 있죠? 내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생각과 감정이 올바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다 어긋나고 지극히 내 중심적으로 치우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이 촉케라고 독일의 철학자이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남에게 속는 것보다 자신이 생각한 감정에 속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한테 속고 사는 거예요. 더욱 큰 문제는 세상에서도 지나치게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 좋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좋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고 옳지 못한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한번 보세요. 야곱이라고 왜 므낫세를 축복하지 않고 싶었겠어요? 당연히 축복하고 싶죠. 그리고 생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막 불쾌한 내색을 하면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그러는데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뭐 다른 아들들이 그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막 그러는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이러는데 근데 야곱은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그것을
내 삶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행동했어요. 끝까지. 그것이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성공자로 인정받고 우리에게 영적 거장으로 기억되게 된 비결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옳지 않는 말들로 내 생각과 감정을 뒤흔드는 어떤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아무개 목사님이 설교를 재밌게 하더라, 감동적으로 하더라, 거기 쫓아다니지 말고,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어느 교회 가면 음향시설이 끝내주고 찬양팀이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아무리 그러면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지. 하여튼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여지고요, 훗날 하나님 앞에 또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앞에서 신앙의 성공자라고 인정받고요, 신앙의 성공자에게 삶의 성공의 축복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성공자가 되겠다는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곧 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으로는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삶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우리 안에 떠오릅니까?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더라고요. 몰라서 화냅니까?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요? 아니잖아요. 컨트롤되지 않아서.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님의 도우심인데, 바로 그분께서 내 지나치게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치우쳐서 행동하고 말하지 않게 도우시기 때문에, 그게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인도하심, 역사, 능력. 실제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지냈어요.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고 그분의 역사하시는 능력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라고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누가 있던가요? 아무도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 잘 알았죠. 그들이 몰랐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어요? 너무 잘 알았지만 그 순간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내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이 컨트롤되지 않고 그게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래서 자기 살기 바빴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한결같이 그런 모습으로 갔어요? 그렇지 않죠. 주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50일 만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힘써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죠? 그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모두가 순교했어요. 성령이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크게 반발하면서 아버지 장자를 더 축복하셔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자 본문 19절에 보시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을 얘기해요.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근데 그 안다라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므낫세를 더 많이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안다.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저지하려고 하는지 안다.
그 말도 있었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다 길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간단히 설명할게요. 에브라임 지파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하나의 지파가 되죠. 많은 민족을 이루죠.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훗날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앞서서 전진해 나가며 전투하며 정복했던 1등 공신 여호수아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후회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지 못하여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에 휘둘려 판단, 선택, 행동했다가 늘 삶의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이 뭐 가운데 임하였죠? 기도하는 가운데.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기를. 하루의 길을 나서기 전에, 아침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셔서 내 생각과 감정을 컨트롤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말씀 보셔야 돼요. 왜요? 성령 충만은 단순히 신비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할 때가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꾸 먹어야죠. 채워야죠. 그리고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왜?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하시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야곱처럼 변화된 제자들처럼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주장하심 가운데 행하여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9가지 성품의 열매를 맺으시고요. 더 나아가 신앙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지만 말씀 맺을게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목사가 되면서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한 게 있어요. 난 죽어도 개척은 안 한다. 난 죽어도 개척 안 한다. 그래서 난 부모처럼 고생은 안 할 거다. 그런 아들 목사의 마음을 알은 어머니 사모님이 하루는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개척이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러나 나와 너의 아버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그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오면 또 개척할 것이다. 한 영혼의 귀중함을 알기 때문에 난 기회가 오면 또 개척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 무엇에 이끌려가고 있습니까?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입니까? 나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함입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서 오히려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고 계십니까? 야곱의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가 달랐듯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신앙의 성공자가 되겠다. 한결같은 신앙이 되겠다. 목표와 우선순위 세우시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사사로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주장하심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야 훗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내 후손들, 사람들이 나를 신앙의 성공자로 영적 거장으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